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목회하고 있는 정지영 목사입니다. 그 별것도 아닌 초라한 목사를 이곳까지 불러주신 우리 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여기까지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의 생각은 아예 없애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방금 우리 사회 보신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이 본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그 판단, 사고력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들을 판단하는 80%가 이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보는 것이 80%예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굉장한 이 가치가 달라지고는 합니다. 2009년 런던의 한 경매소에서 이런 작품이 하나 올라왔어요. 제가 이 서 목사님 아까 쫑코를 한번 먹었는데 이왕이면 PPT를 갖고 오시죠. 이게 뭡니까? 촌스럽지만 저는 시골이니까 이해하시고 이런 경매가 하나 올라왔어요. 어떤 사람이 뉴욕에서 이제 길을 가다가 걸어가다가 그 고물상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 고물상을 이렇게 보고 지나갔다가 다시 와서 보고 그 고물 자전거를 하나 이렇게 보더니 얼마요? $5, 5,000원입니다. $5를 주고 고물 자전거를 끌고 가서 요게 그 핸들입니다. 요 가운데 거는 안장이에요. 그 안장하고 핸들을 거꾸로 붙여가지고 용접을 해서 그 노란색 이 훅기라고 그러죠. 그걸로 칠을 해서 이렇게 해갖고 요거를 그 제목을 뭐처럼 생겼어요? 예. 그래서 제목을 황소머리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 $5. 이게 이제 2008년 런던의 경매소에서 경매에 붙여졌는데 이게 얼마에 낙찰됐느냐? 우리 돈으로 293억 원. 어떤 사람은 똑같은 눈으로 보는데 $5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고물 자전거로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물 속에 들어있는 가치를 꺼내서 그거를 만들어서 작품으로 해놨더니 이게 293억 원이 됐습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은 피카소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굉장한 그 레벨의 차이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도 예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예수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 삶을 말씀 보고 말씀 안에서 적용시킬 것인가에 따라서 가치가 이것처럼 천차만별하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이왕이면 예수를 그려도
이 제대로 그리자 이러는 그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그 폴 고갱이라는 화가가 그린 황색 예수라는 작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보통 뭐 얼굴이 백인 얼굴이잖아요, 그죠? 노랑머리고. 사실 예수님은 동양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폴 고갱이 동양인 황색인종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자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노란색으로 칠을 해서 그렸습니다. 나는 얼마나 그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예수를 바로 믿고 있는가, 이런 것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과연 내가 믿는 예수는 제대로 보고 있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 호주에 그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은 책 중에 바보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바보 예수. 뭐 베스트셀러 책이니까 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거기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 일어나세요. 그 어느 신문에 난 그 칼럼 사파 4가지 그림, 그걸 이 책 내용에다 올리면서 그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진짜 예수님 일어나세요. 그 그림에는 게임쇼에 출연한 3사람의 예수가 있었습니다. 그 1번 예수는 누군가에게 주워 맞아가지고 아주 피투성이가 된 모습입니다. 이 옷은 뻘거 벗겨졌습니다. 하고 온갖 고뇌에 찬 모습으로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밑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카톨릭 예수.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은 수염이 덥수룩하고 지저분합니다. 이 눈은 찢어졌습니다. 매부리 코입니다. 꾀죄죄한 모습에 그려놓고 그 밑에는 역사적인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황인종이십니다. 지금의 유대인들은 그 많은 곤경을 당하면서 혼혈이 돼서 지금 저런 모습들의 유대인이죠. 원래 유대인들은 검은 머리에 우리와 똑같은 동양인의 모습입니다. 거기다 그 역사적 예수. 세 번째 세 번째 사람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성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 키가 크고 이게 황금 곱슬머리에 긴 머리에 망토를 길게 늘어뜨리고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모습으로 딱 있습니다. 그 밑에는 개신교 예수. 가톨릭 예수, 역사적 예수, 개신교 예수.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밑에 그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 나오세요. 나는 과연 진짜 예수 믿고 있는가? 나는 과연 진짜 예수 보고 있는가?
이런 거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분위기를 흐려서. 요건 제가 그 6호선 전철역, 6호선 전철을 타면 약수역이 있지요. 약수역 그 이태원 쪽으로 가는 저기 응암순환행 열차를 타시고 8번 맨 끝에서 내리시면, 플랫폼에 내리시면 그 앞에 그림이, 벽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처음엔 저도 볼로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거기에 뭐 아무런 설명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그림이 이렇게 큰, 저거의 한 2배 정도 되는 그림으로 그 벽에 그려져 있습니다. 뭔가 싶어서 가만히 보다가, 야, 이게 이렇게 귀한 뜻이 있구나. 여기 그 빨간 막대 그가 있지요? 요 빨간 막대 어떤 쪽이 커 보여요? 예? 예, 이쪽이, 한쪽이 커 보이죠? 한쪽이 작지요? 근데 사실은 두 개가 똑같아요. 이 그림의 원래 제목이 착시현상. 우리가 이 주변에 금이라든가 선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야, 이쪽은 커, 이쪽은 작아, 이런 고정관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믿음 안에서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판단이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예수를 믿는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몰라요. 몰라. 바리새인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 많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7번 이상을 해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 바리새인이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의 페루심이라는 히브리어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이 페루심은 분리된 자들. 하나님을 향한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자기네만 잘 될 줄 알고 자기네만 영원히 복받을 줄 알았는데,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요, 주전 587년 남유다 왕국까지 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이제 인생 복귀를 하는 거예요. 복귀. 야, 우리가 왜 망했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 판단을 한 끝에 우리가 세상과 혼합해서 살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도 쌌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제대로 인생을 사는데 한번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해서 한번 살아보자. 그래갖고 이 바리새인들이 나름의 그 법칙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그죠? 우리는 뭐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도 힘든데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이 사람들은 10의 2조를 드립니다.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조는 그것으로 이제 생필품이라든가 먹을 것, 음식들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목요일 날 12시쯤 되면 시장 로타리, 그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광주리에 잔뜩 싣고 나왔고, 자, 필요한 분들 가져가세요. 그래갖고 하나씩 구제하면서 나눠줍니다. 이 사람들의 그 11조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예수님이 11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까지 드린다. 이야기는 뭐 풀어서 설명하면, 농사를 지을 때 우리 옛날에 밭고랑 농고랑 사이에
콩이나 뭐 깨 이런 것들 더러더러 심잖아요. 그런 것까지 철저하게 빼놓지 않고 11조 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11조 철저히 드렸죠. 말씀대로 살았죠. 그래서 또 이 말씀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 나름대로 이 생활 수칙 같은 거를 만듭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디까지 있냐면 엘리베이터, 안식일날 엘리베이터 누르면 노동일까요? 아닐까요? 노동일까? 아닐까? 유대인들은요 이걸 노동이라고 간주해서 이 안식일날 전날 그 안식일 타임이 되면 엘리베이터를 전층 서는 걸로 만들어서 바꿔놓습니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그 말씀 안에 서려고 분리해서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살았던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 독사의 새끼들아, 임박한 진노를 어떻게 면하려고 하느냐, 저주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관점, 시각, 이게 어느 날 문제가 생긴 겁니다.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잘 살게 되고 집도 생기고 베풀 수도 있는 이런 정도의 삶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것을 지키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되지. 결국 그 자기에게 주어졌던 복을 지키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는 그 자기가 있던 자리를 예수님께 드리고 내려와야 되는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주고 거꾸로 이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잖아요. 죄인으로 몰아. 어느 정도 죄를 모르냐면 신성모독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입니다. 이 보는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그 마태복음 11장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고받고 나니까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봤던 예수가 메시아가 맞는지 아닌지. 왜냐하면 하는 거 보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시덥지 않아. 뭔가 이게 안식일도 제대로 못 지켜서 밀을 까먹기도 하고 저희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이 오합지졸들이 모여서 신학 공부한 것들은 하나도 없고 말씀 하나 제대로 모르고 이 자기 고집들만 나타내는, 또 그렇게 하면서 이 돌아가는 모습 보니까 이게 이 나라를 구할 것 같은 이런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걸 보면서 이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그게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날 때부터 이 나기 전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이 예수님을 잉태했던 모친 마리아를 보고 뱃속에서 성령이 충만해갖고 막 춤을 추면서 기뻐했을 만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 되어서 전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사람. 예수님은 이 모든 찾아오는 사람들의 호불호가 명확했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증오할 정도로 많았다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리와 군병, 관원들까지 와서 이 말씀을 듣고자 왔는데, 관원들이 와서 저 기도 좀 해주시오 그러면 독사의 새끼들아 그리고 욕을 했는데, 그 욕을 달게 받고 돌아갈 만큼 전 국민에게 존경받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개인적인 욕심을 조금만 가지고 목회를 했었더라면 아마 국교의 주교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위치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이 오자마자 뭐라고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이양해 드립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하도 이상하니까 스승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도 좀 빛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흥하여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럴 만큼 바로 섰던 목회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일평생 굳게 서서 재물에 탐하지 않고 인기에 야합하지 않고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바로 서서 목회했던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자칫 잘못 볼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가서 너희들 본대로 그대로 전해라. 소경의 눈을 뜨고 앉은 매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그대로 전해라. 이게 뭐예요? 메시아에 나타나는 그 징조 현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속에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메시아야. 그리고서 이제 그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갔습니다. 떠나갔을 때 이제 그 남아있던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이 말씀 바꿔서 말하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왔냐? 여러분들 무엇을 보려고 지금 여기 예배에 드리시는지요?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그게 뭐냐 이겁니다. 바람에 날리는 갈대냐, 그 흔들리는 가치관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것 하나 똑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나서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림 얘기하다 가겠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은 이제 최고가가 아닙니다. 그 박수근 씨가 그린 그 빨래터의 여인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저 뒤에서도 보이시나요? 네. 그 옛날에 안악들이 그 겨울가 그 나가서 이 빨래방도 두드리면서 서방욕도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했던 그림. 이 그림에 어떤 것들이 느껴지시나요? 이 박수근 화백은 저기 뜨네요. 여기 좋은 교회입니다, 그죠? 예. 어려서 몹시 가난했어요. 해방되기 전에 태어났는데 초등학교를 마치고 수학교를 마치고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보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너는 중학교 가지 말고 농사를 지어라.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박수근 화백을 가르치던 담임 선생님, 일본인입니다. 박수근의 그 미술적 가치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수근아, 너는 꼭 학교에 진학해야 된다. 너는 그림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 집에 가서 찾아갑니다. 그 부모님을 만나서 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셔야 됩니다. 내가 막 가난해서 못 보내요. 이 아이는 천재적인 화가의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공부시켜야 됩니다. 2번을 찾아갑니다. 2번 다 거절합니다. 안 보낸대요. 그래갖고 이 일본인 선생님이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그 면사무소를 찾아가 가지고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이 아이의 그 학비를 조달할 수 있는 소사, 급사 이 일을 좀 주선 좀 해주세요. 하고 그 소사 일을 마련하고 첫 입학금과 등록금은 선생님이 대신 내줍니다. 대신 내주고 이제 공부를 가르치면서 그런 이야기를 박수근에게 합니다. 학생 박수근에게, 수근아, 너는 지금은 모르지만 네 안에 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 화가의 소질이 너에게 있어. 이것을 네가 어떻게든 갈고 닦고 연마하는 것이 내 몫인데, 그런데 명심할 게 하나 있다. 그림을 그릴 때 남들처럼 따라 그리지는 마라. 너만의 것,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너만의 것을 그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어린 박수근 학생이 그 말을 가슴에 새깁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그 수학여행을 갑니다. 경주를 갔어요. 그 당시에 기차를 타고 경주까지 가서 거기서 내려서 이제 그 당시에 다 걸어 다녔겠죠. 예? 걸어 다니면서 그 천년신라의 고도를 구경을 하다가 이 박수근 화백이 거기서 이 자신만의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그 오래된 그 불상이라든가 벽, 돌담
이런 데 보니까 그 돌멩이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끼가 낀 거예요. 그 푸릇푸릇한 이끼를 보면서 아, 이거다. 나는 그림을 저 이끼와 같은 저 모습으로 그려야지. 이게 바로 이끼 흉내낸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참 저는 부끄러운 게, 그로부터 3년 뒤에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서도 어떻게 하면 선생님의 낯을 피해서 술을 한번 죄송합니다 하나님, 술을 한번 마셔볼까? 어떻게 하면 일탈을 한번 해볼까? 이 온통 이국리를 하고 수학여행을 갔었는데, 이 박수근 이화벽은 중학교 3학년 때 평생에 자신이 나아갈 그걸 하나 발견한 거예요. 이때부터 어떻게 하면 그 수학여행 때 가서 보았던 그 이끼의 질감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이걸 몰두를 하다가 결국 이런 방식의 그림 그리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박수근 화백 그림은 전체가 다 이런 그 이끼 그림처럼 이런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이 수년 전에 저걸 경신했는데, 그때까지는 이 그림이 대한민국 그림 중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43억에 낙찰됐습니다. 43억. 내가 보는 예수, 내가 보는 내 삶의 목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내 삶의 방향, 이 시각이 맞냐 틀리냐 이걸 떠나서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것인가, 이런 걸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요. 이 세례 요한도 흔들렸다니까요. 세상과 분리돼서 깨끗하게 바르게 살아야지 했던 바리새인도 잘못됐다니까요. 우리의 진짜 바른 삶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 부드러운 옷 속에는 집, 차, 회사, 성공, 이루고 싶은 목표 다 포함입니다. 다 포함.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 예수 믿는 목적, 예수님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보러 나왔냐? 9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선지자가 누구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 예언자라고도 그러죠. 예언자. 저는 예언자가 미리 예자 써서 미리 우리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 예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천만의 말씀이더라고요. 이 예자가 맡길 예자더라고요. 맡길 예자. 이 예자예요. 이 예자. 이게 예금 통장할 때
이 예자입니다. 예금 통장할 때 맡길 예자, 돈을 은행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는 맡길 예자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맡아주셔서 전하는 말씀으로 들으러 오는 곳, 이게 교회고요. 이게 예배고요. 희한한 것은 근데 이 말씀이 형편이 좋을 땐 잘 안 들려요.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합니다. 여기 1절, 저기 9절 보니까 광야 나오죠. 광야. 이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그런데 이 광야 미드바르 말씀 다바르가 같은 형제예요. 같은 형제. 그 어원이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진짜 필요한 말씀은 꼭 우리 인생이 광야가 됐을 때 들리는 거예요. 형편 좋을 때는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도 제가 어떤 때 이 교회는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제가 이제 김 집사 들으라고 대놓고는 못하고 살짝 돌려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김 집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들어요. 그래서 야, 저 집사가 드디어 은혜를 받나 보다. 또 설교 끝나고 이제 예배 마쳤는데 오더니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난 속으로 많이 깨달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설교는 오늘 안 나온 박 집사가 들어야 딱 맞는 말인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세례 요한조차도 흔들리는 거예요. 6절 보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실족한 거예요. 바리새인도 실족한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과연 나는 진짜 믿고 있나? 내가 믿는 예수는 바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었으면 예수님을 노란색으로 그렸어요.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나는 보기 위하여 눈을 감는다. 나는 보기 위하여 눈을 감는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는 눈을 떠서 보는 게 아니라 감아야 보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왔습니다. 거기에는 소경이 예수님 그 앞에 발견되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침을 탁 뱉으십니다. 땅바닥에 뱉으시더니 그걸 짓이기셔요. 이 예수님이 싱가포르에서 그런 행동 안 하시기가 천만다행입니다. 싱가포르는 그 침 한번 딱 뱉을 때 벌금이 싱가포르 $500. 그러면 우리 돈 43만 원. 두 번째 뱉으면 2배입니다. 2배. 86만 원. 그걸 눈에다 붙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같이 들립니까?
상식적으로 안 맞습니다. 계산적으로 안 나옵니다. 의학적으로 미친 짓입니다. 이건 더러운 짓이에요. 이건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에 저 같으면 이 양반이 돌았나 그리고 그냥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를 놀리나 보자 별놈 다 보겠나 그리고 갔을 것 같아. 근데 그걸 가서 씻습니다. 씻고 와서 보니까 눈이 떠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이 사람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 그 다음에 그 9장 17절에 보니까 선지자라고 합니다. 마지막 뒷부분에 가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무릎을 꿇는지라. 육의 눈이 떠지고 영안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신앙 고백하는 단계까지 옵니다. 희한한 것은 요한복음 9장은 이 대칭점의 이 시각적인 효과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쪽에는 거지, 소경, 구걸하는 자, 더러운 자, 이 사람이 서 있고, 이쪽에는 그 깨끗한 사람, 바리새인, 선생님, 의사, 잘난 사람,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대칭으로 놓고 이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눈을 떠서 점점 더 하나님께로 나가고, 이 잘났던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바리새인은 점점 더 밑으로 가서 입장이 바뀌는 이 모습이 요한복음 9장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쯤 서 있을까요? 내 지금 이 판단을 가로막는 고정관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 눈에 보이는 큰 곳, 이곳을 가갖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판단하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내 모든 걸 다 싹 지워놓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눈을 감았다 떴을 때 딱 보이는 그것, 이게 진짜입니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왔느냐?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화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동안 제가 잘못된 시각 가지고 있다면 주님 고쳐주세요. 우리 잠시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